이번 주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씨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10년간 긴 투병 끝에 결국 5.18 발포자를 밝히지 않고 군사 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자란 역사적 평가만 남기고 초라하게 퇴장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불평등해 보이고 지금 보기에는 못마땅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 총평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루더라.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말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총평을 내렸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인 하만의 삶을 통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 하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아말렉 후손 하만은 의인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까지 말살하는 음모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보면 악한 하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들의 삶이 수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주관하는 역사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 현실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의인들이 악인들과 대적하며 버텨내고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의 주권적 역사를 사용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도록 결국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르드게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주도권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하만에게 있었습니다. 하만은 세계 최대 강대국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정권에 협력을 했던지 왕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되었고 모든 포로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출세하고 싶으면 하만처럼 해라 이런 말이 생길 만큼 그는 가족도 번창했고 그 결과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그를 신임했던지 성경에서 살펴보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수많은 전쟁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고 남자들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인구가 막 감소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서 내린 어떤 정책이 뭐였냐면 최대한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도 주는 그런 정책을 페르시아는 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 민족 70만 명을 하루에 몰살하겠다고 해도 국가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왕에게 고해도 왕이 그것을 사인해 줄 만큼 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거하고 있는 궁궐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까지 금규를 어기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궁궐의 하만은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왕을 배하러 올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만처럼 막강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만큼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삽니다. 그 강력한 세상의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어느 날 왕후 에스더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오셔서 잔치를 하실 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하만만 데리고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하자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가장 강력한 지구상의 나라를 이 하만이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자 왕후까지 나를 특별 대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교만이, 그 위세가, 그 즐거움이 대단했습니다. 왕후가 벌인 잔치상에 잘 대접을 받고 나오는 길에 그만 또 대궐 문을 지나는데 모르드게가 역시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꼿꼿하게 서서 또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나온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심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를 불렀어요. 내가 왕궁에 갔더니 이렇게 왕후가 나를 대접해 주더라. 그런데 이 대궐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오늘 또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분이 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를 하나 길게 세워서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여라.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나무에 단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꺾어놓자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당신은 다시 왕후가 또 2차 벌인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보내고 오십시오. 이렇게 지혜자들 친구들과 그리고 아내가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하만이 그 충고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대적자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주의 역사에 쓰고 의인들을 속박하고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을 꺾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지게 하려는 간악함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이 하만과 같은 존재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의 본성이었고 그 본성을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절대적 신앙 때문에 이렇게 악으로부터 심하게 대적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들이 가진 여호와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냥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간악한 술수가 그들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꺾어 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그렇게 속박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꺾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본문 앞 6장에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문득 자기가 잠이 오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통치했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관리했지?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일기를 적어 놓은 것을 내시를 불러서 쭉 읽어보게 한 겁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시가 밤새도록 아침이 되기까지 왕 앞에서 지금까지 왕이 했던 지적들을 쭉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궁궐 수비대원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반란을 고발하여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건을 읽었는데 왕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지? 분명히 내시들의 반란이 있어서 황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그런 공로를 세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한테 물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느냐 했더니 내시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니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그냥 보냈어? 라고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기분 좋게 하만이 등장해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밖에 누구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하만이 등장합니다. 왕이 쭉 물었습니다. 이런 자가 왕을 살렸는데 이렇게 국가에 공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대뜸 그 사람은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성에 다니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자는 이렇게 왕이 대우한다. 이렇게 치사를 해 주어야 앞으로도 충성스러운 자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나를 구해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네가 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시간에 완벽하게 딱 떨어집니다. 결국 왕은 모르드게를 찾아 극진한 대우를 하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그를 높이는 일에 일조해야 했습니다. 이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귀한 시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하면 소스라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항상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과 시간 달라서 인간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개입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 완벽하게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플래너를 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몇 세 때에 집을 얻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은 다 필요 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하만의 마음은 본문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만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진행되어진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번뇌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도한 세상이 아닌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들의 시간, 그들의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을 나이가 돼서 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그를 높이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당한 일을 급히 그의 아내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그 친구들 사이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라고 기록된 하만의 친구와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이렇게 충고한 겁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냐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점을 쳐서 좋은 날 12월 13일 아주 좋은 날을 잡아준 사람이 이 지혜자들이에요. 이 지혜자들은 그냥 지혜자들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점술가, 마법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점쳐서 좋은 날을 길해준 이 지혜자들이 오늘 하만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제 주도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방의 마법사들도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도 어떤 마법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묘하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의 신속성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2차 잔치에 빨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만은 죽습니다. 하만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려고 준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만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쉴 시간도 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의인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유부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살인하고 유부녀를 빼앗았으나 당신은 백주 대낮에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처들을 욕보이고, 다윗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망을 갔는데 맨발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의 심판, 인류의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나팔의 심판,
인류의 3분의 1이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점점 좁혀옵니다. 그러다가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림을 받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자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도록 쏟아져 내립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앞에서 절대로 후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대적하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들이 그들이 행한 행위들을 낱낱이 하나씩 고발을 하는데 그것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7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스가랴의 피까지 그 안에 죽은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죽었습니다. 그 모든 피값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40년이 지나 유대는 로마로부터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 참혹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었을 때도 이 피값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 외치니 이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했더니 그 피값은, 예수님의 피값은 나와 내 후손들이 받을 테니 예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 피값이 유대 전쟁사를 만들었고 유대인 대학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판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만과 같은 세상의 대적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음을 많이 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모르드게처럼 절대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처럼 굽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왕을 잠들지 않게 하여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자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모르드게를 높이듯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삶터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